자, 오늘 민수기 강해는 31장 45절에서 54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라 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A Memorial for the Israelites before Jehovah 라고 제목을 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나귀가 3500이요 사람이 16000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장관들 그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그에게 고하되 당신의 종들이 용솔한 군인을 계수한 줄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의 얻은 바 큰 폐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고리, 팔고리들을 여호와의 예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서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계수를 끝내시고 나서 이스라엘이 모압 지방에서 하나님께 간음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 비누아스와 그 비누아스의 창에 이쉬와 함께 그 이샤들을 함께 창에 찔러서 죽임으로 여호와의 질투를 이루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심을 거두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많은 일들이 있었사오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을 보복하고 그들과 전쟁을 하여 여호와의 그 원한을 갚는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마에트캄으로 무장한 모든 천의 군대, 즉 하나님의 성소의 모든 기구들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의 나팔들을 가지고 비누하스의 그 여호와의 질투를 소유한 군대들에게 미디안 족속,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적하는 그들을 전쟁하여 노획물들을 많이 잡아오고 그 노획물들을 군대와 또 이스라엘 회중에게 각각 반씩 나누어 주고 그들에게 반세겔의 조공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군인들에게 받은 것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그리고 회중을 통해서 받은 반세겔들은 레위에게 주라고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되새김을 하고 또 말씀을 들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을 잘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다음 말씀에도 확실한 증거와 또 연결되는 믿음도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그 31장에 나타난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천의 군대들을 각 지파마다 보내게 해서 그 지파들을 마에트캄으로 이제 완전히 무장을 하게 하는데 그 무장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의 모든 기구들과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들의
기쁨의 나팔 소리와 그리고 비누하스의 그 여호와의 시기, 질투를 가진 그런 군대로 모여서 이스라엘 그 군대와 그리고 그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하라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 갚는 것을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미디안 족속이란 그드라의 후손을 물리적인 후손을 말하지 않고 미디안이라는 이름 자체에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대적한다라는 뜻이 있으므로 물리적인 족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대적질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하고 그들에게서 노획물을 취하여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온 잘못된 이미 간음해버린 다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노획을 했는데 그 노획된 자들을 전부 군대들에게 절반을 나누어 주고 또 이스라엘 회중에게 절반을 나누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각기 조공을 바치게 하는데요. 그 조공은 이사갈이 내는 조공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수된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내는 반세겔 성전세와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까지 44절까지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어렵지만 많이 헷갈리고 정리가 잘 안 되지만 이제까지 들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의 끝을 우리가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애투 모세에게 분리하라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노량물로 하야하고 남은 군대와 백성이 약탈한 분리된 약탈물은 6번째 양떼에서, 6번째라는 말은 우리가 첫 번째도 있고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고 네 번째도 있어요. 그런데 5번째, 6번째는 없는데요. 6번째라는 말은 아직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떼들에서 100으로 1000을 주고 70을 이루어서 1000을 주고 5 은혜의 1000을 준다라는 말인데요. 그 1000을 이루어서 자기가 조공을 내는 거죠. 말하자면 반세계를 내는 건데요. 그 소들은 노량물들이 그렇게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렇고요. 소들은 두 번째로 즉 율법과 복음으로 70으로 1000을 이루게 될 것이고요. 하나 된 나귀는 즉 하나가 된 나귀는 60으로 여기서 이 소나 나귀는 6번째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6번째 나귀는 60으로 1000을 받을 것, 60은 땅을 마치는 것으로 1000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이고요. 사람의 네피시는 침대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분리된 여자들로부터 두 번째로 즉 율법과 복음으로 모든 네피시들이 30으로 1000을 받을 것이라 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쟁에 나간 자의 반세겔 몫으로 하야한 자로 계수된 양은 세 번째 300, 1000, 세 번째 100,000, 30,000, 7,000, 500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세 번째 계수된 양은 세 번째 즉 메시아 왕국에서는 100을 이루어서 1000이 되고 30을 이루어서 1000이 되고 안식을 이루어서 1000이 되고 은혜로 100이 된다라는 말인데요. 은혜로 100이 된다라는 말은 맨 끝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조공으로 하야하는 자는 6번째 양들로부터 105, 70인 자들이고요. 그리고 6째 소들은 여호와께 30천을 조공을 두 번째로 70을 드릴 것이라. 나귀는 30천, 100을 여호와께 조공으로 드려서 60으로 하나를 이룬다라는 건데요. 6째 아담의 네피시는 이게 여기도 이제 사람이 6째를 말하는데요. 아직 오늘날이라고 하는 때에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아담의 네피시는 10번째로라고 했는데 아담의 네피시는 아담 자신의 네피시가 아니고요. 아담의 네피시는 아담이 데리고 온 모든 네피시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네피시들은 두 번째로 10번째로는 10조로 1000을 이루어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000을 이루어 여호와께 조공으로 드리는데요. 두 번째로
그러니까 11조로 드리기는 하는데 두 번째로 30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율법과 복음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을 이루어 레피시를 드리는 거라는 말이고요. 모세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린 에트 조공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니 여호와께서 에트 모세에게 분리하라 명하신 대로더라. 전쟁한 에노시들로부터 모세가 분리하여 나눈 이스라엘 자손의 반은 회중에게서 반으로 하야 하는 것은 세 번째 양들로부터, 세 번째 양들이라는 말은 메시아 왕국의 양들로부터 100을 이루어 1000이 되게 하시고 30을 이루어 1000이 되게 하시고 7을 이루어 1000 그리고 5으로 100을 이루는 건데요. 여섯째, 이제 사람에 대해서 회중에게서 얻어야 하는 모든 것이 그런데요. 여섯 번째 소는 30천이요. 모세와 아론은 율법과 복음이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끝나게 되고요. 모세와 아론에 대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좀 정리를 좀 하게 했는데요. 율법과 복음을 이야기할 때 율법과 복음은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율법과 복음이 아니고요. 율법은 루벤이 말하는 율법과 모세가 말하는 율법이 다른 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루벤이 말하는 율법이 아니라 모세가 말하는 율법과 그리고 아론이 이야기하는 복음을 말하는 건데요.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면 뭐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는 쉐베트입니다. 또는 쉐베트는 다른 말로 마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모세와 아론이 가지고 간 지팡이를 마테라고 하는데요. 이 마테를 다른 말로는 쉐베트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 바로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니 탄닌이 됩니다. 탄닌. 이 탄닌은 율법인데요.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는 생명나무의 탄닌이 됩니다. 애굽의 술사들이 만든 탄닌을 아론의 지팡이가 삼키는데요. 자, 출애굽기 7장인데요.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탄닌이 되리라 이건데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탄닌이 된지라.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여 이씨의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으나 탄닌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랬는데요. 12절을 우리가 이제 캡처를 한 걸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각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각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이씨입니다. 이씨. 여기는 이제 애굽의 술사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애굽의 술사들이 여기는 이제 여러 사람들을 이야기하려고 각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그냥 이씨예요. 이씨. 이씨가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래서 하야했는데 뭐로 하야했냐면 탄닌으로 하야했어요. 그러면 이씨의 탄닌이에요. 그럼 이씨가 율법 아래에 왔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아론의 마테, 즉 지팡이가 에트 마테, 마트탐인데요. 마트탐을 삼켜버렸어요. 1104 여기서 똑같이 삼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삼키는 것과 지금 그 아론의 지팡이가 삼키는 것은 사실상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이 거기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삼켜버렸다라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살으심으로 모두 다 삼켜버렸다라는 말을 여기서는 삼킬 거다라는 말이 되는데요. 주님이 오셨을 때는 삼켜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오지 않은 놈을 삼킬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왔어요, 아직. 그러니까 삼킬 거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삼킬 거다는 두 가지가 있어요. 믿어서 삼켜지는 자와 안 믿어서 삼켜지는 자가 있어요. 자, 우리 이제 나중에 더 자세히 배우기로 하고요. 여기서 뱀은 마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즉 이제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 탄닌은 마귀의 탄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뱀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율법 안에 생명, 영생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즉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탄닌을 말하는 거고요.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로 탄닌으로 나타나는데 아론의 지팡이가 이슈의 지팡이를 삼킨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육신으로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에 의해 죽이심을 당하신다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 한번 보죠. 갈라디아서 4장 1절인데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종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 초등학문에 있어서 종로를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자 이제 예수님이 탄닌이라고 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나셨다라는 말이 되는데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이제 율법 아래에 났으니까 어떻게 탄닌에 의해서 죽어야 되겠죠. 그러면 율법 안에 있는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럼 이 율법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탄닌인데요. 그럼 무슨 탄닌이냐면 생명나무가 있는 탄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민수기에 아직 안 나왔는데 광야에서 그 불평하다가 불뱀을 보내서 불뱀에 물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노뱀을 만들어 높이 들어올리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탄닌이라는 건데요. 노뱀이 들어올린다라는 말은 탄닌이 죽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율법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이 아닌데 와서 그걸 율법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율법 아래 오셔서 탄닌으로 오셔서, 그런데 복음과 생명에 있는 탄닌으로 오셔서 그 생명과 탄닌을 살리기 위해서 육체를 버리는 아론의 지팡이가 삼키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요. 그의 열심, 질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이 됩니다. 자, 요한복음 2장인데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이제 이 돈 바꾸는 사람이 왜 있는지 설명을 드렸죠. 이 돈을 성전세는 은화, 그러니까 이스라엘 동전으로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돈을 자기들이 그거 안 가지고 있으니까 성전관에 와서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서 그 돈 바꾸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폭리를 취하는 거죠. 오늘날 달러와 그 한국 돈의 환율 차이가 있는데, 말하자면 세상 바깥에서 은행을 통하지 않고 바깥에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싸게 사고 비싸게 팔죠. 더 싸게 사고 더 비싸게 팔아요. 그런 것처럼 성전 안에서 동전을 바꾸는 일을 하는데 폭리를 취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쏘시며 상을 엎으시고, 여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 이게 열심이 비느하스의 질투예요.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라 하더라 그랬어요. 자, 애특함 무장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러니까 애특함으로 무장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의 제자들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조금 대강 요약을 하고, 그다음에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느냐면 무장한 자들이 과연 누구냐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무장을 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요, 성소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또 여호와의 절기의 기쁨을 가진 자, 나팔을 가진 자, 비느하스의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을 가진 자니까, 열심을 예수 그리스도 같은 자 그리고 그의 제자들과 같은 자들을 말하니까, 그들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미디안 족속을, 말하자면 심판을 대적하는 미디안 족속들을 잡아다가 심판한 내용을 지난 시간까지 기록을 한 겁니다. 자, 이제 그 끝부분인데요. 45절인데요. 나귀는 30천 500이나 그랬네요. 자, 나귀는 그냥 나귀가 아니고 여기에는 6번째라는 말이 이제 생략이 된 거고요. 30으로 1000을 주고요. 은혜로 100을 준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섯째라는 말은 생략된 것이고 나귀는 여섯째 나귀를 말하고 30으로 천을 이루는 것으로 다섯 은혜로 백을 이루는 것으로 반세겔의 조공을 내게 될 거다라는 말이고요. 46절인데 여섯째 아담의 네피신을 열 번째로 천이라 그랬네요. 여섯째 인간 사람의 아담의 네피신을 있고 여기서 아담 자신의 네피시가 아니고요. 아담의 이 데리고 온 네피시들의 말하자면 지체들의 네피시는 11조로 천을 이루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섯째는 육신이 있을 때를 말하고요. 아담의 네피시는 아담 자신의 네피시가 아니라 그의 지체들의 네피시를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열 번째가 될 수 없고요. 나중 아담이 열 번째가 될 거고요. 나중 아담과 함께 죽음으로 천을 이루어 반세계를 내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자, 47절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50에서 에트 하나를 붙잡는 반세계를 사람으로부터 베헤마로부터 취하여 여호와의 성소를 파수하고 지키는 에탐 레위에게 주니 여호와께서 에트 모세에게 분리하라 명하신 대로더라 그랬는데요. 자, 모세가 반을 취하는데요. 이 반은 반세겔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반세겔을 취하는데요. 에트 처음과 나중에 붙잡아요. 뭘 붙잡냐면 50인데요. 5, 10이죠. 은혜로 10을 이루는 것으로부터 하나를 잡아요. 하나는 에하드니까 하나를 잡으면 이루어진 하나를 잡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를 말해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니까 붙잡는 거예요. 그 붙잡는 거를 말해요. 그것을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베헤마로부터 취하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즉 군대들에게 가져간 그 노획물과 지금 회중들에게 가져간 노획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회중들에게 가져간 노획물은 은혜로 10을 이루어서 하나, 즉 앞으로 이루어질 그 하나를 붙잡는 거죠. 붙잡는 그것을 이제 그렇게 하면 반세겔이 되는 거예요. 그걸 붙잡은 게 반세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에탐 레위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 반세겔을 주라는 거죠. 여호와의 장막 성소를 파수하고 지키는 에탐 레위에게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호와께서 에트 모세에게 명령하신 분리하라 명하신 대로 그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군대들에게 노획물을 주어서 이루는 것과 지금 이제 이스라엘 회중에게 반을 주어서 반세계를 내게 만든 것들이 그 내용이 다 숫자로 표현이 됐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 이제 그거를 우리가 말씀한 거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반세겔은 은혜로 10을 이루어 처음과 나중에 하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반세겔이 되는 거고요. 아담의 데리고 오신 네피시로부터 베헤마로부터 이것을 취하여 여호와의 성소를 파수하고 지키는 에탐 레위에게 주라는 것을 여호와께서 에트 모세에게 분리하라 명령하신 대로 였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전쟁에 나갔던 군대에게 주었던 노획물의 반은 반세겔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는데요. 전쟁에 나갔던 군대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성취된 복음으로 반세겔을 내고 맡겨진 자들은 성취된 복음으로 반세겔을 내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은 먼 후일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시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는 것이고 이스라엘 회중에게 맡겨진 자들은 아직 은혜로 10을 맞춰서 처음과 나중이 하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반세겔을 레위에게 주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48절인데요. 분리하여 방문했던 천의 군대의 천부장과 백부장이 모세를 향해 가까이 나오니라 그랬는데요. 자, 모세를 향하여 가까이 왔다, 들어왔다 이런 뜻이죠. 아세르 방문했다, 분리하여 방문했다는데 누가? 천의 군대가. 천의 군대요. 천의 군대는 뭐예요?
마 애특함으로 무장한 천의 군대니까 12지파가 내놓은 그래서 그러니까 12천이죠. 12천의 장관인데요. 천장관, 백장관이에요. 천부장, 백부장이 자 그러면 말하자면 모든 군대의 백부장, 천부장이 모세에게 가까이 온 거예요. 근데 뭐 어떤 천부장이냐면 엘리야는 방문했던 어디를 방문했냐? 이게 지금 여기 느닷없이 방문했다는 말이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죠. 불리하는 방문을 했다는 말은 이거는 그러니까 노획물들 이제 군대가 전쟁을 했잖아요. 지금 천의 군대가 말씀으로 무장된 천의 군대가 미디안 족속하고 전쟁을 해서 어떻게 노획물들을 가져왔잖아요. 그 노획물들을 가져와서 다 이제 반세겔들을 군대에게 준 자들도 반세겔을 내게 하고 이스라엘 회중에게 준 자들에게도 반세겔을 내게 했잖아요. 그럼 반세겔을 냈다라는 말은 이 군대가 거기 방문했다는 거예요. 방문했다라는 말은 그들을 이루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방문했던 군대의 백부장과 천부장이 모세를 향해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너무 말이 많아요? 자, 천의 군대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들이니 군대들이 그들이 방문했다는 것은 주 하나님이 방문한 것과 같습니다.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했던 것을 말씀하는데요. 그들의 천부장과 백부장이 모세에게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가까이 나왔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 49절에서 볼게요. 모세를 향하여 말하되 불리하는 전쟁 에노시들이 들어올린 종들의 에투 머리는 손으로가 아니라 이씨로부터의 방문이라 그랬는데요. 자, 이제 우리말 번역과 그 원문하고는 정말 차이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백부장과 천부장들이 이제 군대에서 방문했던 그 미디안 족속들에게 가서 노획하고 그들에게 반세계를 내게 만들었던 이 군대들이 모세에게 들어와서 지금 말을 하는데요. 모세를 향하여 그들이 말을 하는데 종들을 들어올린 종들이죠. 에투 머리는 분리하는 전쟁 에노시들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돼. 에노시를 그냥 사람들이라고 하면 돼요. 전쟁 에노시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마 에트컴으로 무장을 누구에게 하라고 그랬어요? 에노시들에게 하라고 했거든요. 전쟁 에노시들이 들어올린 종들의 머리는 손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이라는 말은 뭐 율법이라는 말이죠. 율법으로가 아니라 이씨로부터 방문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율법에 의해서 그들의 머리가 판세계를 낸 게 아니라 이씨의 방문으로, 즉 군대가 방문한 것은 이씨가 방문한 것과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전쟁 에노시 마 에츠캄으로 무장했던 미디안 사람과 전쟁을 했던 군인들이 자기들이 들어올린 종들의 처음과 나중에 머리는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씨로부터의 방문이라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군인들이 전쟁하였으나 이씨 예수 그리스도께서 방문하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럼 선지자가 하나님이냐 이 말은 아니고요. 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말하니까 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할 수 없어요. 이해하기 싫으면 이해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암행어사 제도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나라 임금님이 암행어사에게 마패를 주고 세상을 시찰하게 다니다가 불의를 보면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 뭐예요? 이 사람이 임금과 같은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동일한 권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으면 어떻게 하냐? 안 믿으면 하나님의 동일한 권세를 주셨는데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안 믿은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나는 안 믿어. 안 믿으려면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암행어사 출두요 그랬는데 나는 암행어사를 안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능지처참을 당하는데요. 왜냐 암행어사 항상 혼자 다니는 건 아니에요. 그 때로 같이 다니는데요. 이렇게 다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명을 가진 암행어사가 임금과 같은 권위를 가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들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자, 50절인데요. 애초 여호와께 고난을 분리하는 이슈를 찾는 금기구, 팔찌, 덮개, 인장, 귀고리, 장식을 여호와의 면전에서 내피시 위에 속죄하려고 드리나이다 그랬는데요. 드리나이다 이 말이에요. 가까이 한다, 제공한다, 드린다 뭐 이런 뜻인데요. 에트 고르반으로 여호와께 드린다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에 여호와께 고르반을 드린다라는 말입니다. 이씨 분리하는 이씨를 찾는 금기구, 그런 팔찌, 이씨를 찾는 금팔찌, 팔찌, 그리고 덮개, 그리고 반지, 귀고리, 장식을 고르반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면전에서 내피시 위에 속죄하기 위해서. 자, 이제 이씨 분리하는 이씨를 찾는 금기구, 팔찌, 팔찌, 반지, 고리, 장식, 이걸 다 여호와께 고르반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처음과 나중에 여호와께 고르반을 드리는데 분리하는 이씨, 곧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금기구, 이건 뭐냐면 율법에 나오는 모든 기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금으로 만들어진 율법 기구들, 팔찌는 발을 묶는 걸 말하는데요. 그리고 덮개는 손을 묶는 걸 말해요. 그 손과 발을 묶고, 그리고 인장은 이 담보 혹은 인을 치는 걸 말해요. 그리고 귀고리, 귀에 거는 고리를 말하고요. 장식은 그 외의 모든 장식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거를 뭐 하나하나 이건 빠졌네, 저것도 빠졌네, 이걸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율법에서 사용되는 모든 장식을 여호와 하나님께 고르반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요.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율법은 그냥 폐해졌으니까 없어졌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어디 가서 꺼내오면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가는데 꺼내올 수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율법에서 사용되는 것들이고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군대에 의해서 사로잡히고 반세계의 조공을 낸 자들은 이제 이것들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므로 여호와께 고르반으로 드리는 거고요. 드렸으면 다시 꺼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드리지도 않고 자기들이 끼고 있다. 또 드렸다면서 꺼내기도 하나. 이제 보세요. 자기는 드리지도 않고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뭐죠? 우리 다 드렸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걸 다시 꺼내요. 그럼 꺼낸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가서 꺼내올 수 없잖아요. 그럼 자기 끼고 있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그럼 이때부터 율법에서 하는 걸 안 하는 거냐?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모든 게 이룬 뒤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51절인데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에트 금과 함께 모든 기구와 사역을 취하였다. 이게 보세요. 금과 기구와 사역을 취하였다잖아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지금 이제 율법과 복음이 취했어요. 에트 처음과 나중에 금 말씀이죠. 금을 모든 기구와 함께 사역을 어떻게 취했어요. 말라크 사역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서 생명을 얻는 그 말라크 마아센 말라크가 아니라 마아센 그 말씀으로 이루는 행위를 어떻게 다 가져가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취했다라는 말은, 그리고 이제 취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장막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취했다라는 말은, 그러면 이제 율법과 복음만 해서 그것이 어떻게 돼? 다 끝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주님이 오신 뒤에는 하나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율법과 복음을 말씀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므로 이들이 취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취하신 것과 같은 것이고요. 처음과 나중에 모든 그 말씀과 함께 모든 기구의 사역들을 취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율법의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취하신 것이고요.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꺼내올 수 없습니다. 이것을 다시 꺼내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겁니다. 아니면 결코 드린 적이 없는 것이고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스스로의 주장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52절인데요. 여호와께 불리하여 들어올린 거제의 모든 금으로 하야 하는 것은 여섯째 열 번째로 천이요, 일곱으로 백이요, 50으로 세겔이니 천부장과 같고 백부장과 같다. 그럼 이제 보세요. 여호와께 들어올린 거제의 모든 금으로 하야 하는 여섯 번째에 열 번째로 천이 되고, 일곱으로 백이요, 50으로 세겔이니 천부장과 같고 백부장과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천부장과 백부장은 마에트컴으로 무장된 군대잖아요. 이 군대가 하나님께 드린 것과 지금 이들이 드린 것과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일한 걸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뒤에 우리가 드릴 때, 나 반세겔을 내고 주님이 이미 반세겔을 냈으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무조건 한 세겔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달라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백부장과 천부장과 그리고 율법에서 드리는 것과 사실상 같다는 거예요. 번역과 같이 금이라는 재물이 11,650세겔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런데 당연히 일정 부분의 재물이 드려진 것은 물리적인 사실이지만, 금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으로 하야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높이 들어 분리하는 거제로 드린 것인데, 여섯째, 아직 땅에 세상에 있을 때 열 번째 11조 곧 예수 그리스도로 천을 이루어야 하고, 일곱으로 백을 이루어야 하고, 은혜로 10을 이루어야 하는 세겔인데, 천부장이 낸 것과 백부장이 낸 것과 같다는 말씀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재물만 보이는 사람들은 들리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죽어서 까보면 너무나 명백하게 늦게 됩니다. 자, 53절인데요. 군대 NOC들이 이슈의 라브를 약탈한 것이라 그 얘기를 했네요. 군대의 NOC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군대 NOC는 뭐냐면 마에트콤 군대의 NOC를 말하는데요. 이슈의 라브. 그러면 이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라브, 삼심을 이루는 지체들을 어떻게, 그것을 약탈한 거라, 사로잡아 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겔로 들여진 것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군대 NOC, 무장한 예수 그리스도 같은 자들이 이슈의 라브를 약탈했다는 것인데요. 라브는 이슈의 30을 이룬 자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군대가 이들을 사탄으로부터 약탈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라브를 해석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왜곡한 것과 같은 거가 됩니다. 라브를 해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뺀 것이 되는 거고요. 스트롱 코드가 주어지지 않은 단어는 전혀 해석을 하지 않는데요. 얼마나 많은 단어에 스트롱 코드를 주지 않았는지 정말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많고요. 또 거기에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모음과 기호를 붙인 것도, 그것은 또 그건 더한 거예요. 그러므로 번역 성경이나 모음과 기호가 들어간 성경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조류와 함께 생명책에서 제하여져 버릴 것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해도 여전히 무딜 겁니다. 자, 마지막 54절인데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에트금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함께 취하여 에트바 정하신 장막을 향해 들어가니. 자, 이제 그 받은 거를 다 장막을 향해서 들어가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 들어간다라는 말이 되죠. 여호와의 면전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념이더라라고 했는데요. 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취하는데요. 뭘 취하냐면 처음과 나중에 금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함께 들어가는데, 어디를 들어가냐면
정하신 장막을 향하여 바에트 장막을 향하여 들어가는데요. 여호와의 면전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억하여야 하는 기념이더라라는 건데요. 기념한다라는 말은 그것을 기억을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기억을 하는데 금을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러니까 금덩이를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 속에 있는 반세겔의 의미를 기억해야 되겠어요? 반세겔의 의미를 기억해야 되겠죠. 당연히 일정 부분의 재물을 금이 들어갔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금이 기념이 되면 재물을 기념하는 자들이 되는 거고요. 그러나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취한 것은 처음과 나중에 금,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함께 정하신 장막을 향해 들어갔다는 것이 여호와께 들어갔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억해야 하는 일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금을 기억하는 자는 화가 있을 거다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3장인데 화가 있을진저 속용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냐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맹이요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고 크뇨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냐 그 외에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외에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모든 계시는 성전 안에 계신 분으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합니다. 맹세는 돈을 버는 사람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처럼 제단으로 또는 성전으로 맹세를 하면 안 지켜야 돼. 근데 금으로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게 돈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되는 거고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화가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뭐라고 특별히 누구를 꼬집어서 말하지 않아도 너무 명백하게 했습니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척도로 삼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고요. 세상의 부를 믿음의 척도로 삼는 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제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항상 얘기하죠. 하느님 이 재물을 주세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때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비웃었는데요.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을 듣고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럼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라는 거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면전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라 금이 기념이 되지 말고 반세겔을 낸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자가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오늘도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리는 귀를 가진 분들이 정말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체들을 데리고 오시기 위하여 지체가 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그 지체들을 데리고 세상에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첫사람 아담이 죄를 세상에 들여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데리고 온 군대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군대들을 물으신다고 하였으니 이 군대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그분은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며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첫사람 아담이요 나중 아담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을 우리가 다시 꺼내오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 들어간 것을 내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또는 내가 그것을 다시 사용하는 미련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